아멘. 아멘. 자, 제가 이번 주 설교를 하게 된 거는요. 제가 이 목사님이 집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시편 26편에 다윗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2절에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이런 얘기를 하실 때 시편 26편을 쭉 보다가 제가 우연찮게 시편 27편을 쭉 봤는데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상황과 너무 딱 떨어지는 말씀이다 라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이게 지금 어떤 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어떤 환난과 나라적으로도 어려운 이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 상황과 너무나 딱 떨어져서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해야 된다면 이걸 본문으로 해야겠다 라고 생각만 했습니다. 생각만 했는데 사모님이 이제 연락이 오셔갖고 설교 감동 있냐고. 그래서 제가 이게 설교 감동인지 이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본문만 받았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사실 이거를 쭉 제가 묵상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문만 받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혹시 지금 설교 감동 받으신 분 있으시면 지금도 나오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시편 27편을 가지고 저희가 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통과하고 있죠. 목사님께서도 얘기한 대로 지금 이 나라의 모든 이 지난 몇 년이죠? 5,000년 역사인가요? 저희 나라가? 하여튼 이 오랜 시간 가운데 이 정말 어려운 시간, 어떻게 보면 이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서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어둠과 이 혼돈과 이런 가운데 저희가 이런 시간들을 통과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미혹과 혼미가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악이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기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여러 가지 혼미한 가운데 우리가 서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간이 지금 어느 때보다 무엇이 필요한 시간이냐,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은 목사님도 이야기하셨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시간이라는 마음을 하나님 굉장히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하신 게 지혜란 무엇이냐, 열왕을 다스리는 권세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하셨지만은 제가 어떻게 좀 느꼈던 중요한 어떤 흐름들 가운데 하나는 선지자의 영을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부으시고 환상과 예언과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부으시는 집회였고, 또 하나님의 지혜가 많은 지혜가 풀어지고 또 이 예배와 그 임재가 풀어지는 그런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이 종말론을 통해서 궁극적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 이런 것들이 좀 풀어지는 그런 집회가 아니었나, 좀 그런 감동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선지서를 통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지금 만물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세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승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궁극적인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 이번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굉장히 많이 우리에게 풀어놓으셨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과 더불어서 저에게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부분이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굉장히 강력했던 집회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이전에 다른 집회에 참석했을 때 집회 임재가 더 컸던 집회도 있었는데요. 어디 해외 집회 더 임재가 좋았던 어떤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번 집회가 특별한 건 무엇이냐면은 나라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까 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시간, 적그리스도의 공격이 이렇게 치열하게 몰려오는 시간이 있었을까, 이러한 어둠이 정말 흑암이 짙은 이 시간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가는 시간이 이 간극이 크다는 거죠. 그냥 임재가 어느 때가 더 좋았냐라기보다는 이렇게까지 짙은 어둠 가운데서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길 수 있는 이거 되게 놀라운 하나님의 집회였다. 저는 좀 이런 임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부으셨어요. 자, 근데 그래서 오늘 좀 이 임재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결국은 임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자, 근데 이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예배의 문제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이 집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니까는 우리의 어떠한 이 문제,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였어, 이것이 문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문들을 여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강력한 임재가 임했구나, 이런 부분들을 확증하게 하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10편 27편 4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뭐 찬양도 있고 저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굉장히 사모하는 말씀인데,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이러한 환난과 어려움, 그 이 27편 1절 2절 뭐 보면은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과 이러한 것들이 굉장히 힘든 시간 가운데 다윗이 고백하는 건데, 다윗은 그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거, 결국 예배를 사모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 자, 왜냐? 이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하면서 그분을 만나는데 1절에 그게 나와요.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분을 갈망하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해서 그분을 만났더니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닫는 고백이 바로 1절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은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며 나를 환난 날에 구원하시는 구원이시며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며,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다윗의 고백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는 지식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머리로 아는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경험한 것, 그분을 경험해서 아는 것이 그분이 누구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자, 근데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는 그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식적으로 그분은 선하신 분이야, 그분은 좋으신 분이야, 인간의 누구의 어떠함을 뭐 예를 들어서 김민우 목사님은 뭐 좋으신 분이야, 뭐 그분은 뭐 선하신 분이야, 이렇게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 가운데서 그 사람이 안다라는 거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했을 때의 특징은 그분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마치 그런 거죠. 이 태양의 빛이 강렬하잖아요. 강렬한 태양의 빛이 달을 비출 때 달은 그 빛을 어떻게 해요? 그 빛을 반사하는 거예요. 달 자체가 빛이 있어서가 아니라 태양의 빛을, 강렬한 빛을 받아들일 때 그 빛을 반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강렬하게 만날 때 그분의 어떠함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반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강하심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고, 지혜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새로운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계속 깊어지는 것이고 계속 넓어지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만물 우주를 다 창조하셨는데 우주는 지금도 여전히 계속 넓어지고 있어요. 팽창하고 있어요. 계속 커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속 새로워지지 않으시겠어요? 그분의 계속 새로움을 우리가 계속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까지. 우리가 영원을 살면서도 그분을 매일 만날 때 그분의 새로우심을 늘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과 살아가는 묘미인 거죠. 재미인 것이죠. 그분이 늘 똑같고 늘 변함없고 늘 율법적인 게 아니라 그분은 늘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는, 우리의 차원을 넘어서는 그분을 늘 새롭게 만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곳을 생각을 하면은 막 이렇게 심장이 막 이렇게 두근거려요. 심장이 막 뛰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중보 때도 잠깐 했었는데, 막 이 아프리카를 간다고 했을 때도 막 제 심장이 막 뛰었어요. 광주를 간다고 했을 때도 막 제가 심장이 막 뛰었어요. 근데 이제 광주에 갔는데 그때에도 페낭에 잠시 누가 가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 당시에 이사야 목사님이 잠깐 와서 훈련받고 거기 있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내가 가고 싶다. 광주 간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저희 사모님이 잘 말렸죠.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서 잘 말리셨죠. 근데 막 이러한 얘기를 듣기만 해도 막 심장이 뛰는 거예요. 막 요번에도 막 페낭도 누군가 가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나 안 보내시지? 왜 페낭 가고 싶은데? 막 이러한 마음에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가는 것도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가고 싶다라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 가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것들을 경험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저에게 어디를 가지 않아도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게 진짜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가만히 있는 걸로 가만히 있는 걸로 스스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분을 늘 새롭게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좀 1절부터 좀 볼 텐데요. 1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첫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빛이라는 것의 특징을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빛은 어둠에 잠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빛이 존재하면은 빛이 존재하는 곳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의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빛과 어둠은 서로 공존할 수 없어요. 빛은 항상 어둠을 몰아내게 된다는 것이죠. 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지만 어둠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예. 빛이 비춰지는 순간 그 어둠은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 빛의 질서인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말이 좀 빠르죠? 여러분 더 빨리 했으면 좋겠죠. 쉼도 안 쉬고 했으면 좋겠죠. 물 좀 마시고. 자,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의 특징이 어둠을 몰아내는, 어둠과는 정반대되는 어떤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자,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때 상황이 어땠냐? 혼돈과 흑암의 무질서 가운데 있었는데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라고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빛의 질서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는 이 어둠의 어떠한 질서, 어떠한 절망, 이러한 어떠한 어둠의 악함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호와의 빛이 임하면은 빛의 질서가 거기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어둠을 선택하고 절망을 선택하고 두려움을 선택하고, 이것은 본질상 불가능한 얘기라는 거예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뭔가가 잘못된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비치신 그분을 초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목사님들 얘기하신 하나님께 던져드려라. 그럼 그 질서가 하나님께로 간다. 왜냐? 어둠 가운데 있었던 나의 질서가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은 이제는 그 모든 빛이 임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둠의 질서는 역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특별히 부부싸움을 했다 그러면 즉각적이에요. 부부싸움을 해서 뭔가 이 어둠의 질서가 개입하려고 한다, 그럼 즉각적으로 이 어둠의 질서가 더 확장되기 전에 이것들을 하나님의 질서로, 빛의 질서 가운데 빛을 쫙 임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임하게 해요? 꽃 사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이제 마지막, 아무것도 아니, 다 이미 어둠에 잠식을 했어. 이제 그때 사용하는 것이고, 일단 뭔가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을 맡겨드립니다. 저의 사모를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사모를 막 10번, 20번, 100번 계속 맡겨드리다 보면은 이제 빛의 질서가 임하는 거죠. 그러고도 안 되면 여러분 꽃을 사가시면 됩니다.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럼 빛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을 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본질, 빛이신 하나님 만났어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제 다윗에게 능력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기 때문에. 그가 가는 곳마다 아무리 어두운 곳을 갈지라도 그와 함께하는 여호와의 빛이 그것을 밝히는 거예요. 어둠이 어떠한 어둠이 장악한 곳이라도 그곳은 어둠으로 그대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 그분을 빛으로 만난 존재들은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지라도 어둠의 질서가 즉각적으로 빛의 질서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질서 자체가, 의인이 가는 곳에는 그 영적인 질서가 바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빛이 임하니까. 빛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가 어둠의 질서 그대로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번 집회 가운데도 그렇죠. 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만나고 여호와를 만날 때 그 빛이 이제는 어둠의 질서를 바꾸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정 집회가 정말 어둠이 짙어지는 한국 땅에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어둠이 짙어지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회를 통해서 빛을 발산하게 하사 어둠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빛의 질서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잘 보세요. 저희가 구정 집회, 신년 집회, 이전에 있었던 많은 집회들도 그렇지만은 그냥 때가 됐기 때문에 집회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늘 우리가 집회를 하는 그때는 어둠이 짙어지는
흩어지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집회를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 가지 다 기억은 안 나지만은 교황이 왔을 때에도 우리는 집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뭐 종교 통합 뭐 한다 뭐 그럴 때에도 우리는 집회하고 있었어요. 뭐 제가 알기로는 그때 뭐 세월호가 뭐 어쩌고 뭐 그때도 집회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둠의 어떠함들을 강력하게 이 어둠의 역사들을 이렇게 모아놨다가 그 시간에 우리로 하여금 집회하는 그 시간에 빛의 군대를 소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의 군대를 소집해서 그 지역, 그 나라, 전 세계의 어떤 영적인 흐름들을 그들로 하여금 바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하나님의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자, 여러분 이렇게 하면 금방 끝날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빠르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은 나의 구원이시다라고 얘기할 때 다윗에게는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결코 실패와 패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무리 처절하게 깨지고 박살나고 넘어지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처해진다 해도 그러한 상황에서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 처했든 그것을 건져내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다윗은 그거를 경험을 한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은 이 어둠의 수렁에 밑바닥에 빠졌을 때로도 반드시 그분이 나를 건져내셨구나. 그래서 그의 고백이 여호와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방향성을 그분께 맞추면은 그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이러한 상황들, 실패와 패배와 뭐 이런 어떠한 죽음과 이런 모든 사망들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그분에게는 지혜가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권세가 있으시고 그분의 모든 풍성함이 있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대로 생각하면 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은 또 무슨 얘기냐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 풍성함, 능력, 지혜, 권세,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아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내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들을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을 아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그분이 빛이시고 그분이 구원이시니까는 이것을 정확하게 믿는다면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구명조끼를 입고 물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막 두려워서 벌벌 뭐 그런 사람들이 뭐 특별한 경우가 있지만은 보통의 경우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들어가면 어때요? 그냥 거기서는 물에서 노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나를 지켜줄 거를 알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철저히 믿었어요. 그분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뭐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놀이일 뿐이에요. 어차피 이런 상황들 막 내가 죽을 것 같지만은 반드시 마지막 때 그가 와서 나를 살리실 거야. 그 어둠을 몰아내고 그분이 빛으로 임하실 거야. 이거를 철저히 믿으니까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되거나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고 그분의 우리의 구원이신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와 그렇게 만나주시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임재에서부터 벗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게 아니에요. 고난, 환난, 뭐 죽음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두려워야 될 것은 빛이시고 구원되신 그분과 분리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죠, 사실. 자, 그래서 빛이 되신 그분과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어둠의 질서 아래 놓였다는 거예요. 어둠의 질서 아래서 어둠이 원하는 대로 우리는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근데 구원이신 그분과 분리됐다는 건 뭐예요? 그 어둠의 질서에서 우리를 해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처절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가 구원이실 때는 내가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죄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분은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어요. 근데 구원의 하나님과 분리되니까는 어둠의 질서 아래 놓였는데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에서 벗어나면은 우리는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다른 어떤 게 아니라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 어느 순간이라도, 단 한순간이라도 그분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오늘 1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래요. 그냥 여호와는 빛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다윗은 그분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내 생명이시고 내 능력이시다. 자, 왜냐?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구원이에요, 나의 빛이에요, 내 생명이에요. 자, 우리는 어떠죠? 제가 이거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나는 이건 내 집이야, 이거는 내 차야, 이거는 내 직장이야, 이거는 내 어떠한 만족. 우리가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보통 이런 것들, 내 소유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다윗을 보면은 다윗이 가지고 소유로 자랑을 삼는 건 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은 나의 빛이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야, 하나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야. 다윗에겐 그게 전부인 거예요. 내 집이, 내 왕관이, 내가 가진 어떤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우리도 그것들은 우리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러한 다윗이 이러한 고백들 하잖아요. 그분이 나의 빛을 만나고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빛으로 임하셨겠죠. 환란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고백을 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러한 고난과 환란과 어둠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모든 순간순간, 모든 시간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고 하나님의 예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본질을 만나는 것의 핵심은 바로 예배이고 그분의 임재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볼게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자, 여기서 생명의 능력이라는 말은 생명을 내 스스로 내 힘으로 지켜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지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방법들과 힘과 이런 것들을 다 포기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때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생존이 포기돼요. 내가 뭔가를 내 스스로 내가 지키려는 이런 힘들이 다 빠져나가고 그분이 빛이시고 구원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나올 때 예배는 내가 살고자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죽어지려고 드려지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생명, 나의 모든 생존, 이것들을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그것이 제물인 것이고 그것이 제사인 것이고 그게 예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든 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참 예배를 드렸던 다윗은 그러한 환란, 그의 예배의 목적이 환란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게 그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환란 가운데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그 상황 가운데 완전히 죽어져서 하나님을 얻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죽어질 때 그때 뭐예요? 하나님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전략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실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지금 이 우리나라의 시대가 어려운 환란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그러한 모든 상황이지만은 우리가 모인 모든 이 집회의 시간들이 우리가 살고자 해서 모였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고자 해서 모인 집회가 이 집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또 집회 추장로님이 오시고 또 현진 사모님이 오시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렇지만은 살고자 했으면은 집회 오지 않았을 거예요. 죽고자 해서 내가 처절히 죽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했기 때문에 집회에 참석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 집회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집회에 모인 게 아니라 좀 내가 완전히 죽어져서 그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집회에 모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를 만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러한 역사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제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에스더가 많이 생각이 났어요. 에스더서가 많이 생각이 나면서 그 에스더서 4장 13절 16절에 보면은 이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죠. 너가 왕궁에 혼자 있으면서 홀로 목숨을 구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만일 너가 이렇게 이곳에서 잠잠히 있으면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다른 데로 옮겨서 노임을 받고 구원을 받지만은 너와 내 집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자,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하냐? 이제 모르드게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 그러냐면은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역사를 만드는 예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근데 제가 이 중보를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 교회를 생각했을 때 목사님도 뭐 그런 얘기 하셨지만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 뭐 여러 가지 뭐 부흥의 시간들도 있고 좋았던 시간들도 있을 수 있지만은 마음이 아팠던 어떤 이런 시간들이 일제 시대 가운데 이 신사참배 앞에 놓였던 이 한국 교회들이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그것을 이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것에 대해서 묵인했어요.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것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떠한 교회들은 이것을 독려했어요. 신사참배는 거 나쁘지 않다. 가서 해라. 그렇게 묵인했던 시간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진리를 이야기하지 못했던 시간들이 교회들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그렇죠. 이 교회들이 나서서 이것이 얼마나 악이고 이것이 얼마나 처참한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지르는 것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정부와 하나 돼서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급하지 않았던 교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보면 그런 것이죠. 뭐 어떠한 교회들은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있지만은 많은 교회들이 이것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거예요. 뭐 좌파냐 우파냐 뭐 이런 것을 일단 떠나더라도 교회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는 얘기해야죠. 교회에 무엇이 악인지는 이야기해야죠. 어디가 하나님의 방향인지 이야기해야죠. 그런 얘기 목사님도 하셨지만은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여러분 선지서를 보세요. 선지서에서 선지자들이 교회에 대해서만, 종교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아니에요. 다 나라에 대한 거, 나라의 이 구원에 대한 거, 나라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나라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 정치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선지서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 교회들을 보면은 어떤 면에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은 저희 이번 이 집회가 또 그런 저희 집회는 항상 그렇죠. 아까 뭐 늘 저희가 알지만은 감독을 앞에 놓고 감독이 들어야 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시죠. 지옥 갑니다. 뭐 그 외에도 이번에도 뭐 이렇게 뭐 마르크시즘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을 누구 앞에서 80명의 누구 앞에서 얘기해요? 그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왜냐? 그것이 진리니까. 교회의 본질은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 사회적인 악들, 나라적인 악들을 보면서 아무 말 생존에 걸려있는 교회들,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그들의 성도들에게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악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저는 못한다고 봐요. 그럼 더 이상 교회는 교회로서의 어떠한 이 생명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건 종교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참고로 미국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누가 저한테 뭐 좌파입니까 우파입니까 그러면 저는 미국 사람입니다. 네, 얘기합니다. 네. 자, 어쨌건 2절 보도록 할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 뭐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얘기겠죠. 원수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굳이 살을 먹으려고 왔다라는 표현을 저는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원수들 입장에서도 그들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죽여야 한다는 거예요. 살을 먹어. 그만큼 뭔가를 우리를 집어삼키지 않으면은 그들도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 절박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전쟁하고 어느 정도 우리를 뭐 공격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죽이려고 하는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라는 정말 이러한 마음으로 원수들도 달려든다는 것이죠. 우리가 뭐 많이 들었다시피 우리의 내면의 영적 전쟁이 그렇잖아요. 단칸방 안에 뭐 어느 호랑이죠? 백두산 호랑인가 태백산 호랑인가 뭐 하여튼 그 호랑이요. 그 호랑이와 단도 하나를 들고서는 너가 죽냐 내가 죽냐 이 싸움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제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죽어야지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원수들이 우리에게 달려들 때는 여유롭게 달려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항복했으니까 나 내버려둬. 이러한 구도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여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가 이렇게까지 끔찍하게 우리에게 달려드는 것이죠. 우리를 죽여야지, 교회를 죽여야지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라적으로도 그래요. 나라를 분열시키고 교회들을 생존에 매이게 만들고 소경을 만들고 벙어리를 만들고 안진뱅이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이 원수의 처절한 공격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그런데 원수들에 있는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은 그렇게 다윗을 공격한 것이 원수들에게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임재가 덮고 있는 다윗을 공격한 것,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이 나라를 공격한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한 사람을 건드린 것은 죽기로 작정했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이 무너진 것, 이스라엘의 백성 때문에, 그들을 내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거예요. 애굽은 망한 거예요. 바벨론이 망한 건 뭐예요?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그와 함께한 의인들 때문에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로마가 멸망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무너진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인을 건드렸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떠한 제국들, 사실 그들이 얼마나 힘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강력하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께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들이 의인을 건드린다, 그러면 그게 그들의 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의인들이 담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어요? 의인을 건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의인들이 가지고 있는 담대함인 것이죠. 자, 근데 의인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가 의인을 이야기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가 없다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에요. 근데 왜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요? 뭘 위해서? 죄가 없다라고 인정을 받아야지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 의인이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의인의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고, 임재의 핵심은 뭐예요? 예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그 임재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뭐요? 예배.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뭐 6,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예배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아멘. 자, 3절 볼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이 군대가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도 그렇죠. 모든 것이 다 지금 둘러싸여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이 우겨쌈을 당하는 시간 같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는 10,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해도 우린 두렵지 않은 거죠. 아수르의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이제는 끝이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화살 한 발 쏘지 못하고 하룻밤 만에 모두가 다 시체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8절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렵니다. 예배를 통한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결코 작은 게 아니야. 그냥 뭔가 오늘 예배 임재가 좋았어, 기분이 좋았어, 뭔가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신 것 같아, 이게 아니라 예배의 임재를 통해서 죽음과 생명을 결정하는 권세가 거기서부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어떤 이에게는 사망의 냄새로 역사하는 것이고, 어떤 이에게는 생명의 냄새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명과 심판을 가르는 권세가 예배,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집회가 그랬어요. 이번 집회가, 저도 집회 가기 전에는 이 나라가 어떻게 될런가, 맨날 뉴스를 보면서 지금 어떻게 뭐 헌재에서 무슨 결정을 내려, 이러한 어떤 여러 가지 나라에 대한 어떤 생각들, 그것도 미국 사람이 한국을 걱정하느라고 이렇게 애국 시민이죠.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막 이러한 것들이 막 복잡했죠. 머리가 복잡했는데, 집회를 갔더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니까는 마치 이 모든 걱정과 염려가 한 방에 날아가고 마치 진공 상태가 된 것 같은. 여러분 집회 참석하시면서도 계속 뉴스 보면서 나라가 어떻게 걱정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으시잖아요. 진짜죠? 제가 이렇게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임재 가운데 있는데 그게 뭐가 걱정이 되겠어요? 마치 이제 저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놀이를 할 때 얼음땡 놀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술래를 피해서 막 열심히 도망치는데, 술래가 우리를 잡으려고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우리 뭐예요?
얼음해요. 그럼 얼음하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순례가 가까이 와도 그 사람이 그 순례는 나를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았어요. 원수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의 목전까지 왔지만은 우리가 얼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순간 원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쑥 들어가면은 원수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러는 것이 그렇게 이 원수들이 아무것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임재는 결국 원수들을 완전히 살아버리는 능력과 권세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자, 그래서 전쟁이 나를 친다. 전쟁이 다가오고 군대가 다가오고 이러는데 다윗은 태어나다라는 말을 써요.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말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가슴을 뛰게 하는 말이에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태어날 수 있을까?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마음의 평안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번 집회 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이지만은 말씀은 아니었고 이 기도 인도하실 때 얘기하시지만은 넉넉히 이긴다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 때 이 적그리스도의 전쟁 가운데서 이 전쟁이 어려운 이유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군대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것이고 스텔스 기능으로 저 멀리서부터 우리가 감지하기 어려운 데서부터 공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싸우면 또 달려오고 싸우면 또 달려오고 막 이러한 싸움들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지만은 그러한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다고 그랬죠?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넉넉히 이기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인데 그분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승리하시고 왕적인 이 모든 권세를 가시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책임지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의 사랑인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동안은 그분의 모든 이 왕권과 그분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전쟁의 양상과 상관없이 이 사랑이 우리를 지치지 않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태어나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험이냐 칼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바울이 이러한 고백을 할 때 분명히 그는 환난과 어려움과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가오는 시간 가운데 있으면서 이런 고백을 했겠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깊어지면 환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고난이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의 사랑도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 항상 그래요. 로마서 5장 20절에도 보면은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이라는 극약 처방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범죄는 더 차고 넘치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했어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죄가 얼마나 많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죄가 아무리 번성해도 그거를 덮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원수가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죽이려 해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멘. 네,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바울이 그래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그분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은 도살당할 양과 같이 끌려감을 당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매일 죽임을 당하는 이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삶에 고난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에 공격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뭐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것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더 우리를 덮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임재 가운데 그의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언제나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태어날 수 있는 것이죠.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한번 다시 읽을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그분의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이고 그분의 임재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환난의 시간에만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했던 건 아니에요. 다윗은 어렸을 때에도, 연약할 때에도,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도 그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그의 임재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끊임없이 모든 순간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 다윗의 마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갈망함은 그것과도 비교할 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이야기를 쭉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이 가인이 사람을 죽이는, 동생을 죽이는 이런 이 극악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리에 방황하는 가인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왜 그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시죠? 왜 이 하나님이 그분의 지극히 높은 보좌 위에서 영광스러운 성전에 계실 수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광야 가운데 그 누추한 장막 가운데 왜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겠어요? 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저지르고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겨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으로서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는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의 신이 강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거예요. 포로로 끌려갔다는 거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의 신은 형편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신약에 들어와서도 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자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모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시겠어요? 왜 우리를 처소 삼으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년 왕국을 준비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시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래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함인 거예요. 다윗이 그 임재를 사모하고 갈망하고 하나님의 전에 거하고 싶었던 것만큼, 아니면 그보다 더더욱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그건 변함이 없어요. 죄를 지었을 때, 넘어졌을 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지금도 또 앞으로 영원히 그분은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임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갈망함, 그리고 더욱 그 다윗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만나서 폭발되는 것이, 그것이 임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함과 그분이 우리를 향한 갈망함이 만났을 때 폭발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임재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 15절에 보면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극히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신 그분이 누가 그로 하여금 보좌에 일어나게 해서 임재하게,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만드셨느냐? 이 57장 15절에 보면은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통회하고 겸손한 자들 가운데 그분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을 보좌에서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신년 집회 때 들었던 뭐예요? 팔복에서 말하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갈망으로 만나는 이 임재는 폭발적인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자,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는 건 무엇을 또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한 가난한 자들에게 임재하실 때 그분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그의 모든 주권과 능력과 영광과 풍성함이 함께 그분과 함께 오는데,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오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처소, 그분이 우리를 처소 삼으셨는데, 처소 삼으시는 곳에서 모든 세계사, 민족사, 개인사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함께 동행하기 때문에 그가 결정을 내리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여지는 거예요. 그 처소가 어디예요? 우리를 처소 삼으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결정들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임한다는 것이죠. 자, 그렇잖아요. 야곱 한 사람에게도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따르는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임재할 때 어떤 능력이 운행되며 어떠한 권세가 움직이며 어떠한 복들이 풀어지며 어떠한 이 심판이 행해지겠어요? 만왕의 왕이 움직이시는데,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는데, 예배 가운데 그분을 만날 때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함, 놀라운 복들, 놀라운 저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예배 가운데는 운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예배 한 번을 통해서 존재 혁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라의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소 삼으시겠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제한 없는 어떤 온전한 교제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예요. 우리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은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기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되기까지, 우리가 온전해지기까지, 영화로워지기까지 그는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는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까지 온전하게 만드시길 원해 하세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시길 원해 하세요? 왜 우리를 그분의 형상처럼 만들길 원해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원하시는 교제는 왕과 거지가 하는 교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하고 영화롭게 하사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교제를 하나님은 꿈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도 이야기하듯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함을 받은 자들이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리고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집회를 여러분 한번 쭉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년 집회 때 산상수훈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통해야 하는 마음, 가난한 심령을 준비시키셨어요. 그래서 2025년에 들어와서 이제 파이널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서 종말론으로서 이제 문을 열었죠. 그러한 가운데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임재를 부으셨어요. 나라적으로 이런 환난과 전쟁과 여러 소문과 또 적그리스도 공격이 있지만은 이러한 구정집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짊어지시고 임재하시고 또 다른 차원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와 그분의 교제는 깊어지고 그분의 사랑은 더욱더 깊어지고 우리의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이라는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된다는 거예요. 자, 저는 이 확증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한 집회였어요. 이 나라의 모든 흐름들을 바꿔놓는 집회가 바로 이번 구정 집회였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이 나라의 문제를 뛰어넘는 역사를 일으키셨는데 그게 뭐예요? 저에게 확증으로 왔던 건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서 유대인을 보내셨는데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문을 여시고 러시아의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문제였어요. 나라가 문제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덮이니까는 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더 넓은 문들을 여시는 거예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봐도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했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재 안에 거하는 자들,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한계가 없어요. 결코 제한이 없어요. 결코 문제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은 영역들을 열어주세요. 또 다른 차원에서 하나님이 일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자, 5절 볼게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자, 초막과 장막, 은밀한 곳, 하나님이 이제 이런 부분들 다윗이 고백을 하죠. 자, 초막과 장막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은 일단 그것은 잘 지어진 건물이 아니에요. 그냥 나무나 나뭇가지나 이런 것들로 잠시 거할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것이 초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초막과 장막의 특징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디로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장막을 칠 수 있다라는 게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가자 그러면은 장막을 다 접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머물자 그러면은 또 장막을 다시 세우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그네의 삶의 어떠한 특징인 것이고 움직이는 신인 야훼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냐, 상황과 조건, 환경에 따라서 임재가 제한되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우리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예전에 광주에 있을 때 그런 얘기를 누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열방교회 본부에서 떨어져서 광주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뭔가 뒤처지고 아무래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느냐, 뒤처지고 이렇게 좀 뭐라 그러죠? 뒤처지는 거? 네? 뭐요? 소외? 소외 말고 소외 땡 뒤처지고 뭔가 이렇게 도태되고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는 딩동댕 잘하셨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지 않느냐? 근데 저의 믿음은 그렇지 않아요. 동일한 성령이 계시는데 왜?
그곳에 계시는 성령이 이곳에 계시지 않나? 동일한 성령인데 이곳에 계신 성령은 제한이 있으신가? 그렇지 않다라는, 같은 교회가 아닌가? 예, 목사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닌가요? 제가 잘못 알았나요? 조금 도태됐을 수도 있습니다. 바꿀게요. 조금 도태됐을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본부의 영광과 비교할 수는 없죠. 네, 하지만 네. 일단 살길을 좀 만들어 놓고,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임재는 어디에 있든지. 그래서 인도 한복판에 갖다 놔도 그분의 임재는 동일한 임재가 거기 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칠흑같이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그곳에 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또 한 가지, 장막을 친다라는 표현을 제가 보니까는 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베드로가 이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 장막을 3개 치고 여기에 거하면 좋겠습니다라는 표현도 했지만은, 느헤미야에 보면은 이 수문앞 광장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에스라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면서 회개하면서 그 말씀을 깨달아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 모여든 그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에다가 초막을 짓고서는 여기서 떠나지 말자, 여기서 말씀을 계속 듣자. 물론 그 시즌이 장막절이기도 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곳에 머물고 싶어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거기서 초막을 짓는, 뭐 모르겠어요. 그게 그들의 그곳에 머물고 싶은 어떤 표현, 이곳이 너무 좋다라는 표현, 이곳에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고 싶다라는 표현이 초막을 짓자라는 표현으로 드러났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집회로 모이고 성회로 모이고 함께 거하면서 예배를 드려요? 그 집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쏟아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가 집회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거기가 좋으니까는 3박 4일을 거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이렇게 집을 떠나서 함께 다 모여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이 명절을 포기하며 자기의 휴가를 포기하며 은혜를 사모하면서 모인다는 것이죠. 물론 초막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호텔에 거하며 절기로 모이는 자들이지만은 그것마저도 지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음에는 뭐 초막 이렇게 텐트 짓고 모여도 나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어쨌건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임재를 너무 갈망했기 때문에 그곳을 떠나기 싫은 마음, 그곳에 거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우리 여기에서 초막을 짓고 여기에 머물자, 여기에 거하자, 그렇게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재미난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근데 여기서 거하시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표현하자면 뭐예요?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구약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셰키나의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서 장막을 쳤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나 사모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초막을 치고 그곳에 임재를 떠나기 싫어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곳에서 장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와 거하시고 싶으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싶으셔서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근데 이 초림의뿐만 아니라 종말의 시간에, 그분이 재림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분은 그래요. 아직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조금 못 들으신 걸로 하시고. 이제 곧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환란의 시간과 이런 시간들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번 집회 때도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어떤 이 시간표를 쭉 이야기하셨지만은, 지금도 많은 재앙과 난리와 전쟁의 소문들이 이제는 막 일어나고 있고, 이제 전산년반의 시간이 이제 시작이 되면은 종교 통합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고, 순교자들이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려야 되고, 후산년반에는 이제 불법의 사람이 성전에 앉아서 많은 유대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많은 이 전쟁 가운데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서 의를 찾아보기 어려운 시간 가운데 이러한 시간이 도래한단 말이죠. 이런 환란의 시간이 도래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세요? 이사야서 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낫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를 양육을 받으매, 이렇게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악이 상황하고 전쟁과 환란이 있는 이러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에게 그 임재를 거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더욱 은밀한 곳에 그들을 숨기고 그의 초막에 그들을 숨기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양육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갈망은 뭐예요? 환난과 고난, 이걸 어떻게, 이 시간을 어떻게 통과해야 되느냐가 갈망이,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그 고난이 짙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은밀한 곳으로, 그분의 밀실로, 초막으로 부르셔서 그분은 우리에게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친밀한 교제를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죠. 모든 사람들이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분이 우리를 그분의 팔 아래 숨기시고 우리를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재림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그분의 재림과 장막절과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잖아요. 그분이 이 장막절 가운데서 그분의 그 시즌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건 뭐냐면은 그분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신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며 다스리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준비해서 이제는 밤이 없겠고 햇빛이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안에서 우리는 그와 함께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여러분 그 시간이 갈망되지 않으십니까? 왜냐, 그분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그 시간이 갈망될 수밖에 없어요. 거룩한 신부로서 영원토록 그분과 교제할, 영원토록 어떠한 제한 없이, 어떠한 한계 없이, 어떠한 이런 의심 없이 그분을 만나서 그분과 교제할 그 시간이 갈망되고 소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분의 신부로서, 가장 가까운, 가장 친밀한 그분의 신부로서 그 교제의 시간, 영원한 시간이 우리에게 도래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자, 여기 바위는 무엇을 이야기하나요? 성경에서 바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것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기 안에 숨긴 자들을 누가 감히 건드리고 그 자를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매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분은 나의 요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이러한 권세, 이러한 능력,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승리를 약속하신 것이죠. 자, 아쉽지만 마지막 6절,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자,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린다. 이제 그렇죠. 마지막 이 종말의 시간에 주님이 강림하시고 이제 뱀과 용을 완전히 짓이겨 버리시고 루시퍼를 무저갱에 넣으시고 그리고 주님이 승리자로서 패배한 모든 원수들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이미 우리에게는 그 승리가 결정되어졌고 우리는 승리하신 그분 안에 머물면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그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행한 한 가지, 다윗이 승리의 비결이 무엇이냐? 결국 예배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갈망했고 그분만을 따르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의 임재를 바라보고 그분께 예배했을 뿐인데 결론은 뭐예요? 원수들 가운데 내 머리를 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를 사모하고 임재를 사모했는데 승리는 다윗의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시편 23편에 동일하게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그래서 목자를 따라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때 쉴만한 물가로 가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 푸른 초장으로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하실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을 뿐인데 그분과 동행했을 뿐인데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승리의 비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냐, 승리의 전략이 무엇이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승리할 수 있느냐, 다른 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을 사모하고 그 예배를 사모하고 그 임재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자들로 하여금 승리의 자리에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승리는 예배하는 것이고 집회하는 것이고 그 임재를 사모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적그리스도는 우리 발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관계성을 가진 자들의 가지고 있는 능력인 것이고 위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정말 어마어마한 집회였죠. 어마어마한 임재였고, 물론 공격이 거셌죠. 공격이 거세고 나라에 흑암이 가득했지만은 임재는 그 모든 것을 덮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유대인이 와서 그 임재 앞에 압도당할 정도로 강력한 임재가 있는 집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저희들 가운데는 이번에 공격이 너무 셌어, 임재가 셌어 안 셌어, 여러분 유대인이
확증한, 유대인이 증명한 임재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유대인 말을 믿으셔도 돼요. 그만큼 압도적인 임재가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이 모든 어둠을 진공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임재가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집회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집회 이후에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이번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는 이스라엘이 맹인이 되고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이 가려지는 것이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그럴 수 없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총명이 없을 수 있어요? 어떻게 맹인이 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한 얘기, 기이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놀라운 임재가 있는 집회 가운데 있고, 이러한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예배, 임재의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교회 가운데 있으면서 다윗처럼 살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이런다면은 그것은 기이한 일이겠죠. 근데 그러한 기이한 일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는 예배를 잃어버리고 그 임재를 잃어버리면은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목사님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나가서 행동하는 뭐 이러한 것이 우리의 목적인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은 뭐예요? 예배가 소망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모든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빛의 질서를 예배를 통해서 끌어당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예배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가 우리의 소망이고 임재가 우리의 전부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얘기하지만은 우리는 뭐예요? 예배하는 군대라는 거예요. 예배로서 모든 원수를 물리치며 모든 원수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예배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고 승리를 쟁취하는,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그리워했어요. 그분의 임재를 사모했어요. 그분의 예배를 사모했더니 하나님 뭐예요? 그분으로, 다윗으로 하여금 그 모든 환난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고 뭐예요? 다윗은 또 예배를 드려요.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감사제를 드리겠다.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인생은 뭐예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뭐예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 길 말고 우리에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모님이 이번 집회 가운데도 그런 얘기하시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의 전문가로 부르셨어요. 다윗이 예배가 시작이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바지가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배 가운데서 예배로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빛을 이루 그 모든 질서를 만들고 환난 가운데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예배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이죠. 아멘. 자,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뭐 에녹 집회와 여러 가지 또 이 사역들이 앞에 놓여 있지만 이 교회가 또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둠과 이런 시간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는 소망은 뭐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자들이다.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 우리에게 환난이 있을 수 없다. 고난이 있을 수 없다. 문제되지 않는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는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예배 능력인 것이죠.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딱 깔끔하게 잘 끝냈습니다. 자, 혼자 하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에 대한 모든 열정과 감격과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옵소서. 어느 순간 어느 환경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끌어당길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교회로 부르셨나이다. 하나님 다윗에게는 어떠한 것도 그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못했던 것처럼, 왜? 그는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고 그 임재가 모든 것을 덮기 때문에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예배의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그 임재의 영광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예배로 살고 예배로 죽는 자들을 만드시옵소서. 예배로 모든 길들을 만들어내며 모든 어둠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예배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옵소서. 지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영광을 보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모든 걸 다 내려놓을지라도 예배자로 살게 하시옵소서. 예배자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 더 예배 영광이 부어질지어다. 하나님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라 더 부어져서 하나님의 전에 거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합니다. 그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예배 안에 살고 예배 안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예배할지어다. 그를 예배할지어다. 그의 임재 안에 거할지어다. 더 부으셔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럴 수 있어요. 이번 집회 실패했어. 오늘 예배 나 실패했어.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예배 실패할 수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생명이고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인데,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실패했어. 다음 주에 잘 아니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생명입니다. 이 예배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예배의 생명을 걸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목숨을 걸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임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더 강력하게 하나님 예배를 향해 준비된 자들을 일으키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사사롭게 하나님 넘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더 하나님 모여라. 아멘. 하나님의 이 예배 가운데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통회하고 가난한 심령이에요. 하나님 당신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 나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내가 가진 거 당신밖에 없어요. 나의 영광,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라. 그게 내가 가진 모든 거예요. 하나님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임재하시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싶은 그 갈망함이 우리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기 원하는데, 내가 주의 장막을, 가난한 마음,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사모합니다. 그것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높아진 마음들, 부유해진 마음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하나님 예배를 실패해도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문제되지 않을 것 같은 하나님 높아진 모든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왔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 이 시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임재만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나그네로 왔다 나그네로 가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하나님을 대체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모든 높아진 것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갈망하며 이제는 예배가 모든 것이 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당신을 만나게 하옵소서. 내가 바라는 그 한 가지, 주님만 주님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당신을 만나게 하셔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나게 하셔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 그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그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무엇을 무서워하리요? 하나님 하여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버릴 수 없다. 내가 너를 떠날 수 없다. 영원히 함께하리라. 영원히 나와 함께하리라. 더 하나님 하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가장 큰 존귀, 가장 큰 권세와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에게는 예배를 실패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예배의 모든 것을 걸게 하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능력이며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가난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하나님 보좌에서 벌떡 일어나 우리를 맞이하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당신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 그 임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임재가 한반도를 덮게 하시며, 하나님 이제 이 임재가 하나님 전 세계를 덮게 하여 그분의 오실 길을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전 세계를 덮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로부터 그 임재가 흘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흘러가라. 식탁으로 친밀한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이 임재로 한반도를 덮으시옵소서. 이 나라가 처해 있는 모든 악한 상황들, 하나님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당신의 교회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당신의 예배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그 임재를 끌어당기는 가난하고 통회하는 심정을 가진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한반도를 덮을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그 임재 가운데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이 땅을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한반도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국회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를 덮으시옵소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18만 5천 명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것처럼 강력한 임재가 부어질지어다. 더 임하시옵소서. 더 높일지어다. 하나님의 임재로 물새의 틈 없이 이 땅을 덮으시옵소서. 이 나라를 덮으시옵소서. 강력한 임재가 더 부어져라. 더 충만. 더 충만. 모든 원수들을 두려워 떨지어다. 그 임재 앞에 두려워 떨지어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때 사망과 생명의 심판의 권세가 그 예배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강력한 불이 하나님 이 땅에 부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땅에서 죽어야 될 자들이 죽게 하시고 살아야 될 자들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망과 생명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시옵소서. 강력한 불로 하나님 모든 원수의 역사들을 완전히 다 제거하시며 하나님 원수가 하나님 계획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이 나라를 죽이고자 하는 모든 원수의 역사들 이 시간 당신의 강력한 불로 완전히 다 소멸될지어다. 불 모든 적그리 세상을 나타나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멀지어다. 모든 원수들을 다 따라가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계속 승리하게 하시고 계속 돌파하게 하시고 하나님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알고 이 예배가 결단코 멈추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예배에 결코 실패하지 않게 하시며 늘 예배의 승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새로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새로운 하나님과 살아가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물 가지고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우리의 생명이 아니기에 기꺼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소망, 우리의 생명은 당신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당신의 모든 성도들을 주님 축복하사 하나님 그들이 거하는 어떠한 곳이든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를 통하여 계속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계속 하나님의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교회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배자로 하나님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며 예배를 실패하지 않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기업과 비전 위에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파송된 사랑하는 선교사들과 생명사역과 열방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